13세기의 로마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이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건축한 라테란이라는 성당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그 성당 문에 서서 바라보다가 자랑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헌금을 실은 마차가 성당에 또 교황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보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800년 전에 그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가 19세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예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기복신앙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가룟 유다가 자기는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의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교회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를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그 항아리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항아리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줄로 알고 서로 가지겠다고 욕심으로 싸우다가 그만 깨트려 버려서 그 깨진 항아리에 목회자들이 찔리고 성도들이 찔리고 이웃도 찔리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찔려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돈과 권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자리에 썩어 냄새나는 오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자는 논어 자로편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왈, 기신정 불령 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이 올바르면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교회가 바로 서면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신뢰도를 묻는 설문을 보면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9.3%예요. 100명 중에 80명 정도가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좋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67.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일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행,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하는 모습, 그들의 언행, 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요. 교회를 신뢰하게 되면 성도들을 신뢰하게 되고, 성도들이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돈, 이런 것을 보고 그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굳이 이익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보물이 있다면 사람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핍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데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보물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교회에 관심 갖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물들,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런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들을 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청소년들을 해외로 여행을 보낸다고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대기업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권력이 있다고 한들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수백억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해도 그 액수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수입과 비교해 보면 죄송합니다만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세 발의 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유명한 연예인 팬클럽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해도 아이돌 가수의 공연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청중들의 감동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1995년에 미국에 있는 CNN,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국이죠. 공신력이 있기로 유명한 방송국인데 그 CNN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가수가 부른 노래를 주제로 해서 뉴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새로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 CNN 뉴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뉴스 시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컴백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삐뚤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지금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예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도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어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얻을 수 없는 보물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남의 손에 들려있는 떡이 커 보였는지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보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보물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잃어버린 보물을 찾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보물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세우며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잊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보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정말로 귀한 보물은 방치해 놓고 가치가 없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별 쓸모도 없는 보물 같지도 않은 것을 보물이라고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한 경매 회사에서 꽃병 하나가 팔렸습니다. 조그마한 꽃병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한 20cm도 채 안 되는 이 꽃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골동품 가게에서 꽃병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1파운드라고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쯤 돼요. 1,500원을 주고 이 꽃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 동안 거실 한쪽 구석에 장식품으로 놓아두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식상을 했는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인터넷 경매회사 이베이라고 하는 곳에 이 꽃병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매에 달라붙은 거예요. 서로 사겠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서로 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를 취소를 하고 전문가로부터 이 꽃병이 어떤 것이냐, 어떤 물건이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가서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경매회사에 정식으로 맡겨서 경매를 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7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500원에 산 꽃병이 7억 2천만 원짜리였던 겁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도 몰랐고 그 꽃병을 사가지고 온 사람도 몰랐어요. 전문가가 보니까 이 꽃병이 청나라 황제를 위해 꽃병을 만들었고 황제가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황실에서 쓰는 물건이다 라고 확인을 해서 만들어서 구운 그런 꽃병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1,500원에 팔았고요. 1,500원에 산 사람은 방 한 구석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안 깨진 게 다행이지요. 막 굴렸으니까. 그게 7억 2천만 원의 경매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고 해도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은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계신 기도원에 갔다가 뒷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열심히 땅바닥을 봤습니다. 뭐가 있나? 왜 땅바닥을 보게 되느냐면 그 산에만 가면 그 산에 올라갈 때 땅바닥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도원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거기다가 산삼을 심어놨거든요. 산양삼이라고. 산삼을 심어놨는데 그 산삼밭에 늘 오르내리면서 길가에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풀 몇 포기가 있어서 여름에도 누렇고 겨울에도 누렇고 비가 와도 누렇고 눈이 와도 누렇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렇게 들떠있는. 이 장로님이 길이니까 길 옆에 지나갈 때마다 작대기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이고야
너는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나? 이렇게 누렇게 들떠 있느냐고 작대기로 툭툭 치고 다녔어요. 산삼을 심어놓고 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 전문가 한 사람이 우연히 방문을 해서 같이 산양산삼을 보러 올라가다가 그 전문가가 누렇게 들떠 있는 풀을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그걸 캐가지고요 산삼 보러 안 올라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촉, 나는 한 뿌리라고 안 하고 한 촉이라고 한대요. 한 촉에 2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7촉을 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누런 풀이 안 보인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래서 기도원에만 가면, 산에 올라가면 혹시라도 이게 또 났을까 싶어서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숨이 턱에 차오르게 올라가면서 봐도 안 보여요. 없어요. 보물이 있어도 이게 보물인 줄 모르면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이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모릅니다. 실감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다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그제서야 후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 이 생명의 길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진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보물이요 교회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보물을 중요하다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보물을 잃어버리거나 이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게 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가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보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보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본문으로는 언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왜 그랬느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잔치를 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기가 부자임을 자랑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물들을 사용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 즐겁게 살던 이 부자가 세상의 삶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썼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도 소중합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보물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세상에서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보물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물이 쌓여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보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됨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은 보물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을 쓰레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쓰레기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가치가 없는 것을 얻으려고 보물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다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자력 물리학자인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 MIT 그리고 뉴욕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수술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일어나고 건강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너무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이 정근모 박사의 아들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아무리 간구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괴로움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생각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불평을 하면 했지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아파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주님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 아들은 교만한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너처럼 잘난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근모 박사는 감추어졌던 진실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구나. 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힘들어 했는데 나 때문에 이 아들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보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낭비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이 세상에서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다 찾아서 보물을 가진 사람답게 자랑스러워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많이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